지금의 이 말씀이 오전의 말씀과 또 연결이 돼요. 오전의 말씀과 뭐 같이 딱 연결된다고는 안 해도 오전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닌 것으로 들으면서 느껴지게 될 텐데요. 오전에서 언뜻 말씀드린 것 중에서 말씀의 순종과 결실에 대한 것으로 듣게 하신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이 되고, 의심 없이 순종할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기쁨으로 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가인이 아버지 앞에 행한 것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이 나올 텐데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완전하게 막 기쁨으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될 텐데요.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로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장성하여서 아벨은 뭐하는 사람이었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가인은 농사짓는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농사꾼이고 작은아들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기르는, 그러니까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서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요?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울그락 푸르락 노르락 완전히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자,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셨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야, 네가 지금 분개하여서 그냥 얼굴이 울그락 뿔그락 그냥 그렇게 되면 어찌 됨이냐? 네 안색이 그렇게 변하여지면 어찌 된 거냐? 하시면서 7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뭐를 행하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문에 엎드렸게 된다고요? 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셨던 가인의 제사는 어떠한 제사였는가를 보아야 되는데, 자, 아니 그러면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농사진 결실을 드린 거 맞아요. 맞지요?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 양하고 기름 드린 거 맞아요. 있는 거 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3절에서 보니까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시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디에 드려져야 돼요? 천국 창고에 드려지는 땅의 소산을,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걸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로 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은 땅의 것을 제물 삼아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요. 우리는 오전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볼 때 가인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건가요? 아닌 거죠.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단과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으며 예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단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셨다고. 그리고 7절에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내 앞에 당당하지 못한 것이냐. 뭘로 했다는 거예요? 선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이 악이고 사람의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악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받으셔요. 자원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응? 그러면서 그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냐 싶으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응?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질 때요. 엎드려져 있대. 무슨 소리냐? 사람이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죄가 그 밖에서 너를 꼬드기기 위해서 항상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항상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네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자꾸 악한 것들이 유혹을 하기 때문에 네가 그 꾀에 넘어가서 그렇게 행함으로 내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느냐? 응? 죄가 너를 원하여 자꾸 죄를 짓게 마음과 생각을 요동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해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죄를 우리가 어떨 때 다스립니까? 믿을 때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는요, 죄 짓는 것이 두렵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그냥 우리 버릇대로 행할 때가 많잖아요. 버릇대로. 아니에요. 뭐 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마음과 그냥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당연한 것들을 행하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 악한 것들이 유혹 안 해요. 왜냐하면 두 마음을 가지고 막 싸우다 보면요, 여기 머리로 계산하다 보면요, 유혹을 받아요. 유혹받아요.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뭡니까? 믿어라. 제발 좀 믿고 행해라. 그러면 악한 것들이 아무리 너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네가 유혹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에 대하여서 알아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의 모든 것의 대명사죠. 그죠? 죄라고 하는 것은 온갖 나쁜 것에 대한 대명사가 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죄. 자, 잠언서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잠언서 30장 18절에서 20절. 구약 성경 945페이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으로 여기 연결시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이 말씀이 연결됐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언서 30장 18절에서 20절. 구약성경 9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18절부터 20절까지 합독했어요. 포인트가 되는 20절의 말씀이 이 20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합독을 해봤는데, 자,
하늘에 새가 날고 있어요. 자국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 뱀이 지나가요. 자국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자, 바다에 배가 막 지나가요. 바다에 배가 막 지나가는데 배가 지나간 후에 바다에 자국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이 시절이 무슨 말을 뜻하느냐?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표가 안 남는다는 거야. 너희들은 나가서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저기 딴 데 가서 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왔다. 점쟁이 집에 가서 점치고 왔다. 무당집에 가서 무당짓을 하고 왔다. 표가 남아요, 안 남아요? 말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죠?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사람은 알지 못해요.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음료의 자취. 잘못하고도 입싹 닦아마시하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씀에서의 음료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먹고 마심 가운데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할 때 입을 싹 닦아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광고에 보니까 아우 배고파, 부부가 들어오면서 엄마 아빠가 들어서 아우 배고파,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엄마 고기 냄새가 나네? 그러니까 못 부려. 냄새 안 나는 그거 선전하잖아요. 입 싹 닦아 마셨다고 거짓말을 냄새가 나잖아, 그죠? 근데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입 싹 닦아 술 안 먹었어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거와 같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대요. 너희가 아무리 입을 싹 닦고 안 그런 척 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나는 불순종한 거 없는데요. 하는 가운데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은 죄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죄라 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을 죄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이 행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인이 어떤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있으니까 주라고 했으니까 달라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온몸과 마음 정성을 다 모두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요. 드림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어떤 마음가짐이, 믿음 안에서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이 정말 온전할 때, 성령에 의하여서 행할 때, 하나님 겉모습 보고 뭐 이쁘다 밉다 하시는 분 아니라고 했잖아요. 속 마음을 면회면회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지은 죄는 무엇인가를 볼 때에 선으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또 우리는 선에 대한 것을 알아보아야 되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한 것의 반대 개념이죠. 반대 개념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악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된 영, 마귀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선한 것은 무엇뿐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선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님의 역사만이 오직 온전하신 선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가인이 선을 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의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왜 가인과 아벨 똑같이 자기가 하는 것을 배웠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가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자로 믿음 안에 있기는 했으나 누구의 생각으로 행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행함. 자기의 생각. 사람인 그 어떤 자기의 생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행하면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속임도 있었다는 거예요. 속임도. 응?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와 예물을 받으셨나를 볼 때 아벨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였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나와요. 우리는 아벨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아멘. 가인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하시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과 행위가 없으면 죄가 어디에서 유혹한다고? 어느 때 내 속에서. 그리고 유혹받을 수 있는 거리들이 줄비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만약 남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자로 유혹하는 죄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내 속에 돈이 많지만 돈으로 유혹하는 것 때문에 어느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만 하다가 더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러한 것에 대한 유혹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술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친구 와서 술 먹자면 가요 안 가요? 오늘 한 잔만 먹으세요. 한 잔만. 담배를 끊었어. 근데 친구가 야 이 맛있다. 야 이지를 맛있는 걸 하나 오늘 한 번만 해봐. 유혹해요 유혹. 탈단의 마음이 없으면 또 넘어가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산소망.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응? 우리는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볼 때 사물이 보여요. 근데 영의 눈을 열어 볼 때요, 이 모든 것은 흑암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했었어요. 완전히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더럽고 깜깜한지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 속에 세상이 그래요. 그런 가운데 천사들이 마귀들이 싸움을 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 죄가 문에서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 보여짐과 들려짐과 말하는 입으로 문을 비유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세상은 야, 오늘만 좀 참아라. 오늘만 좀 참아라. 뭘 못하려는 거야? 오늘만 좀 기도 안 하면 안 되냐? 오늘만 감사 안 하면 안 되냐? 야 오늘만 주일 한 번 어기면 안 되냐? 유혹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들입니다. 분별을 얻은 자들입니다. 입술에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과 간구가 넘쳐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가운데 행하게 되면 보여지는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자신들을 변화시켜 가라는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시인하라고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배회할 때 입술로 범죄함으로 그들은 사망의 길에 처했다.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것들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는 죄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죄가 세상을 향하여서 열려진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마음이 열려진다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열려진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생각이 가득해 있을 때 세상으로 열려진 마음과 생각을 악한 것들은 파고 들어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으로 죄를 이겨가고 다스려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람이 이겨가고 다스려갈 수 있다라고 안 하셨어요. 너의 힘으로는 도무지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켜갈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내 앞에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실 때에 온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얼마나 부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제가 예언하건대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들려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가인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얻었다. 아벨의 뜻은 숨, 공기, 증기, 호흡.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여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마음에 확실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가인처럼 땅의 소산이 되는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자 예수를 믿어도 주의를 범하고 아우 나 오늘 당체 바빠가지고 안 되겠네. 아버지 오늘만 제가요 예, 아버지 앞에 들이다가 넣었다가 아시지요 아시지 썼다가 나중에 뭐한 거 뱉어내라 그랬다고요?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도둑질한 거 내놔. 하나님과 죄지니까 도둑질 안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몰라 예수 믿고 나서 도둑질 안 했는데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가지 않기 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잘못에 대한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조금 실수하고 마음에 막 어떤 찔림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죄를 짓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지 않으면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본문이 되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루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를 들어서 죄를 졌어. 죄 때문에 우리 죽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복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위로, 안식, 휴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노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릴 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살렘의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제단과 제물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예배 제물을 드릴 때에 죄를 지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오전에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의 머리에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씌운다고 그랬죠. 안수에서 응?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들을 짐승이 다 뒤집어 씌워서 잡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짐승과 새를 잡아서 제단에 올렸었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그 어떤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택하셔가지고 뭐를 만들려고 했어요?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너무너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완전히 막 저건 완전히 죽어도 싸할 정도로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거기서 의로운 가정, 노아의 가정을 택하여서 방주를 빨리 지어라. 내가 40일 동안 홍수를 내릴 텐데 이 방주에 올라타는 믿음으로 올라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산다. 다 실어라. 그래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대홍수가 온다. 다 멸망한다. 빨리 타라. 빨리 타라.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완전히 미친놈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가족만 탔고 거기에 짐승, 암수 짝짝이 넣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완전히 배 안 탄 사람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응? 홍수가 끝나고 배에서 내려 땅에 정착하기 전에 딱 내렸어요. 내리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 이사 가면은 이사 가는 집에 가서 제단 쌓습니까? 이사 신방하는 분도 있어요. 맞지요?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의미는 완전하고 온전하여 지기를 의미하는 제사예요. 번제는.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땅에 왔습니다. 더욱더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그리고 짐승을 고를 때에도 흠없고 티 없는 아주 윤기가 나고 살이 통통통통 오르고 눈도 빛이 나고 막 이런 아주 정결한 짐승과 새를 잡아서 그러니까 뭐야 깨끗한 이제 막 다 늙어 빠진 거 말고 막 이제 나가지고 얼마 안 된 막 송아지 같은 거 막 이런 거 얼마나 예뻐요. 이런 것들 막 튼실한 것들 막 자라가는 막 그런 것들 그걸 잡아가지고 자기 대신 드리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를 지금의 우리들과 연결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행하여 가기를 바라는 소원의 예물로 노아가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번제물을 어떻게 했다고 하시니까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디를 저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로 인하여 율법 앞에 바르게 세워질 자가 없고 사람이라는 인격체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물로 쓸어버려도 안 되고 돌로 쳐서 죽여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다짐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여지기 원하여서 아버지 앞에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그 예배와 제물을. 그리고 뭘 했습니까?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너의 모든 사업의 터전을 항상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복부줄게. 이런 거 같은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구약 시대의 번제물이 되는 짐승처럼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를 위하여서 칼과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은 그 피로 깨끗함을 입게 되었지만 여전히 생명에 이르는 결말과 사망에 이르는 결말에 놓여 있어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거기에 대한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인도에 가시는 권고와 명령이 뭐냐면 범사에 선에 속한 자들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평안의 살렘으로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입성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노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와 번제물을 드림의 결단 속에서 뭘 지켜가기 위해서? 믿음, 의로운 믿음, 또 칭하여 주신 정말 그 양자로서의 삶, 그리고 유업을 이어갈 믿음의 장자들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동안 심고 거둠의 법칙과 함께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자들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세상의 죄를 이겨가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의 행위 속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되되 9장 1절의 말씀처럼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노아에게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도. 그 에덴에서 말씀했어요. 다시 쓸어버리고 다시 노아에게 주신 게 뭐예요? 에덴이에요. 다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이 임한 거예요. 당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 아담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 다 죽었지요. 물에 쓸려서. 다시 노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그 은혜 안에서 다시 또 노아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 복이 뭡니까? 에덴에 이른 게 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복을 완전하게 생육해 가야 돼요. 믿음을 생육해 가야 돼요. 믿음을 자라가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생육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 또 번성해 가는 그런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 나를 보고 또 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러한 부탁의 말씀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말씀으로 생육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때 하나님을 모르면 믿어지겠습니까? 우리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잖아요.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이런 하나님이구나. 아멘. 아멘이 뭐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으로 생겨지게 되고 생겨진 믿음을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행위로 옮겨가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순종할 줄을 몰라요. 사춘기의 아이들도 순종할지 몰라요. 장성한 믿음 안에 거하였을 때부터 순종이 들어가요. 항상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앉아있는 사람 많아요. 어린아이처럼 맨날 시험 보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사춘기의 아이들처럼
질풍노도에 시간을 보내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계획대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말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 한 발 옮겨감으로 내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기쁨을 충만히 누려가는 그 땅에서,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악이 되는 세상을 뒤덮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했습니까? 믿음이 있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결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기뻐하는 가운데 자꾸 죄 지을 일들로 대기하고 있으니 죄가 너를 죄짓게 하고 유혹한다 하더라도 너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 자로 죄를 다스려가는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악으로 만연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승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가는 자들로 선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던 예물을 드리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것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며 행하는 자들로 범사에 온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께서 다시는 쓸어버리지 않겠다, 다시는 너에게 어떤 고통을 주지 않겠다, 믿음 안에서 행하면 너에게 안위해주고 너희를 보호해주며 인도해주며 끝까지 완전하게 이끌어 내가 약속한 그 천국을 이루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과 말씀을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우리가 듣고 깨닫는 가운데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승리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죄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그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끌림 받는 참으로 믿음 있는 자가 돼야지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